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뉴저지 사명교회 강신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설교를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익숙한데 어쨌든 또 이게 잘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집 앞에 있는 두 나무를 보게 해주셨어요. 저희 집 야드에 이런 두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만 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프로젝트도 좀 화질이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보이지를 않아요. 좀 잘 보여야지 되는데 죽은 나무 보이십니까? 야드에 똑같이 심어진 두 나무인데 한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좀 화질이 좋은 화질로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불쌍한 생각 드십니까? 하지만 한 야드는 동일하게, 한 나무는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있는데도 왕성한 생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하고 아주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 두 나무를 보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봄이 왔구나 하고 이거 누르는 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참. 봄이 왔구나 하고 앙상한 가지에 잎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는 봄이 온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우리 인생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이 죽은 나무처럼 봄이 온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죽은 나무와 같이 살게 되겠구나. 성경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인생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에 이르게 되시기를, 여기 잎이 풍성한 아름다운 나무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 부유한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방의 어느 곳에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신약학자인 그레고리 베일은 이 에덴의 구조를 보니 성전의 구조를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성전뜰, 그리고 에덴이 성소요, 그리고 그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을 지성소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에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지만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한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매. 또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저희가 선악과에 대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볼 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는 어떤 죄악이나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들은 에덴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사를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 길이 막혔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에덴의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었네요. 에덴의 동쪽을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의 출입문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문은 어느 쪽에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힌트 다 드렸잖아요. 동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동쪽으로 향해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 성소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에덴과 성막과 성전이 다 같은 구조를 띠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성막과 성소의 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는 마치 에덴 동쪽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천사를 상징하듯이 천사의 모양을 새겨 넣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의 법궤 위에도 두 천사를 조각해서 세워놓도록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을 입성할 때 어느 쪽에서 입성을 했습니까? 남쪽 이집트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빙 돌아서 요단 쪽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입성하도록 하십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나무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을 계시해 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되심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생명나무 기록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성경 3곳에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잠언에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놀랍게 잠언의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구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양식과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는 바로 그 풍성한 생명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가치를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거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것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참된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삶의 열매, 의롭게 살면 손해본다가 아니고요, 의롭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이 임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 아니던데요. 의롭게 사니까 손해만 보고 바보가 되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누리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풍요의 삶이, 부유의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의 삶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선하고 흠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은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말이 아니고요, 말에는 우리의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쌓여진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할 때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관계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금이 가고 깨지고, 친구간에 우정이 금이 가고, 성도 간에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순한 말을 사용합시다. 온순한 말이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세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지만 성경은 온순한 혀가,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잠언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소리가 점점 줄어드시네요. 좀 재미가 이제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예, 성도의 소원. 여러분 어떤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노후에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보장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취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에게 큰일 나고요. 성도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소원. 성도의 소원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냥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노후에 걱정이 없는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을 바라십니까?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싶은 것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에,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성경의 잠언에 나타난 이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누리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디자인한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 이 생명나무가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와 싸워 승리해가는 삶,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우리를 만족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5분이 넘어가면 경찰을 불러서 저를 끌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싸워나가는 것, 이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제일 밑에 쓰여진 글을 제가 존 오웬이 쓴 회개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지워지지 않는 한 구절이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우리의 무수한 죄가 회개의 눈물에 빠져 익사할 때까지, 표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의 무수한 죄가 우리가 날마다 흘리는 회개의 눈물에 빠져 익사할 때까지 죄와 싸워서 죄를 지으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케 되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읽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빨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선택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은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취사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의 권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와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좀.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무엇을 이긴다는 말일까요? 죄와 싸워 이긴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풍조와 싸워 이긴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질병도 이기고, 예수 안에 있으면 무력한 삶도 이기고, 우울한 우리의 삶도 이기고, 깨진 관계도 극복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최후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에덴이 회복되고 생명나무 그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걸까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스크가 상업용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선을 날리고 그 안에 사람을 실어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물론 유인 우주선들이 많이 발사됐고 그랬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육체로 공중을 날 수도 없고 대기권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 안에 있으면 무중력 상태에 산소가 없는 곳에 올라갈 수가 있고 하늘을 날 수가 있고 높은 곳에서 이 우주를 관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초저온의 영하 100도, 200도 되는 곳에서도 생존이 가능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위험과 어떤 절망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정말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세미나에 들었던 한 자매의 간증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지금 세미나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 간증하는 자매의 이야기. 새로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유학을 온 자매였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시간에 운명처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 결혼을 하고 엄마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이 자매는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은 회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딸이 6개월 되었을 때 아빠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가엾은 여인으로 여기지만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 자매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된다고 힘써 간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기력하고 메말라가는 저의 집 야드의 죽은 나무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 하늘의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